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 탐구 시간 성경 공부 과외하기의 이풍임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생생하게 만나는 예수님의 스토리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탐구해 볼 유튜버 K자매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K자매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죠? K라는 이름은 제 닉네임인데 아니요, 은근히 조금 흔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약간 오. 후회한 적도 있어요. 오. 아이돌 하는 친구 중에 K도 있고 제 본명은 가현이거든요. 가현은 많이는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제 이름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네네, 이름이에요. 맞아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유니크. 예,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학창 시절 때 조금 독특한 이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불러서 뭘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제가 걸렸어요. 항상 걸리는. 예, 항상 걸리는 네네네. 이름. 그 정도로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네네. 예. 근데 어느 나라에나 흔한 이름이 있죠. 오, 맞아요. 그런 거. 한국의 대표적인 이름을 들자면 철수영희. 맞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저는 교과서에서 누구 이름 나왔다면 철수나 영희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시대를 넘나드는 철수와 영희 같은 이름이 있어요. 오, 왠지 저 알 것 같아요. 마리아. 네. 마리아 한 3명 나오지 않나요? 마리아. 네. 마리아도 있는 것 같고. 마리아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성경에 철수 같은 이름 네. 뭘 것 같아요? 철수 같은 이름? 뭐였을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 아버지? 응. 요셉? 요셉. 아, 그러네요. 요셉도 뭔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셉도 많이 나왔죠. 네. 이집트 총리 네. 였던 요셉도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사람도 요셉이에요. 요셉. 어떤 요셉이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좀 그렇게 흔하게 봤던 성경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네. 한번 살펴보죠. 좋습니다. 예. 먼저 오늘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서 지난 시간 복습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복습 문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깨뜨린 향유는 그 당시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었을까? 일단은 300데나리온쯤이었는데 오. 그게 노동자의 1년치 임금 정도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맞아요. 오. 본인이 답하고 바꿨죠. 잘했어. 맞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네, 맞아요. 한 데나리온이 일일 품삯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1년치죠. 오늘날로 치면 뭐 계산하기에 따라 다 다르지만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귀한 것이었죠. 네. 자, 첫 번째 문제 잘 맞췄어요. 네. 확신 있게 맞췄네요. 네. 자, 두 번째는 예습 문제. 예습 문제. 예습 문제. 오늘 함께 배워볼 인물 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을까? 어떤 계층?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서 묘사할 때. 부자. 그렇지. 부자. 부자였고. 부자였고. 그 공회원이라고 들었는데 공회원. 그렇지. 엄청 높은 그렇죠.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위라고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공회원도 실질적으로 뭐 이 지방의 공회들도 있었고 그 지방의 공회원들은 수가 생각보다 더 많았던 네. 거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중앙회.
완전 제일 빵빵한 네네네. 그 공회원 멤버였어요. 수가 많지 않았어요. 한 71명 정도 되는 굉장한 그 엘리트층이 되겠죠, 그죠? 궁금해, 더 궁금해지는데요. 더 궁금해져. 네. 자, 일단은 두 번째도 맞췄고. 네네. 잘했어. 아니 이렇게 예습까지 잘하면 내가 뭘 가르쳐 주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세한 내용은 한번 살펴봅시다. 이어서.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조금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리마다 요셉도 이전에도 좀 등장했던 인물일 것 같은데 그럴까요, 혹시?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이전엔 등장한 적이 없어요. 아, 이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등장해요. 이제 마가복음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약간 아리마다 요셉은 갑툭튀 같은 느낌이네요? 갑툭튀? 네,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네네네. 갑툭튀. 실제로 갑툭튀죠. 갑툭튀 맞아요. 그죠? 왜 이렇게 갑툭튀 했지? 이전에는 사실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우리가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멘. 아멘.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6월 절기 중에서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일이라는 거죠. 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저녁 6시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돼요. 그렇구나. 그 밤부터 저녁 6시부터 이제 새 날이 시작되는. 그렇구나. 우리하고는 계산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안식일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안식일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죽은 자 장례를 지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모든 걸 그렇죠. 맞춰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죠. 완전 긴박한데? 긴박하죠. 그래서 저물었을 때에 밑줄을 쫙 한번 꺼보세요. 네. 우리말로는 이 저물었을 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 보면 그날의 끝이 가까워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시간적으로 한 오후 4시쯤 되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3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네. 이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뭔 말이 붙어 있느냐면 당돌히라고 돼 있어요. 당돌히. 당돌하게. 당돌히. 이 표현을 왜 썼는가 하면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로마의 이 사형틀이었거든요. 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로마에 굉장히 반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담대한 요청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근데 빌라도 총독을 아무나 만날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네. 힘들죠. 대통령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총독이니까 뭐 그 당시에 로마를 대표해서 와 있는 황제 대신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지역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네. 그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할 정도 같으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굉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공회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공회원. 정치적으로 주류인 거죠. 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보면 부자였습니다. 부자? 네, 부자 요셉이죠. 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주류에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았던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죠.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근데 그럼 목사님,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인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제자는 어때요? 진짜 막 자기 거를 다 막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그런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12제자를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네. 꼭 그런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자기 걸 다 버리고 그렇게 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흔히 조금 열심히 있다고 하면 뭐 하라고 하죠? 이렇게 하려고도 해요. 나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네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따름이지만 꼭 그렇게 따르는 것이 전부일 필요는 없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잘 사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리에서 잘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다양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부자도 쓰고 가난한 자도 쓰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쓰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쓰고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거죠. 아멘. 근데 목사님, 제가 아까 읽기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네, 써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되고 또 정의가 살아있는 사랑이 아주 풍성한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다 가졌잖아요. 네.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 맞아. 부도 있었지.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 나를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 항상 그 정결한 마음, 그것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그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면은 세상에서 좀 안주할 법도 한데 그렇죠. 요셉은 정말 특이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다렸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가진 거 뭐 경험해 보아도 이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거죠. 이 열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매우 중요하죠. 네. 이렇게 이제 자기 자리에서 우직하게 자신의 일을 했던 요셉의 요구에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45절 한번 볼까요?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오, 그냥 순순히 내줬네요. 그렇죠. 죽었는지 확인하고 순순히 내주었던 거죠. 네. 요셉의 경우를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자로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대? 정말 예민한.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는. 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의를 해요. 네. 근데 그 결의에 실제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아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아니 어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뭐 외에 하나나 있을까? 정말 소수인 아니면 요셉이 유일할 수도 있는 네. 정말 소수인 그 상황에서 나는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뜻이 뭘까 하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네네네. 어찌 보면 4개의 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어찌 보면 두드러진 한 사건이 있다면 장례를 치른 거죠. 장례를 치른. 네. 어떻게 장례 치렀는지 한번 볼까요? 46절에 나와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그러니까 용기 있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때에 대한 민감함, 그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비결이라 할 수 있죠. 네네. 때를 기다리는 것, 때를 포착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의 소중함이에요. 지금의 소중함. 지금이 매우 소중하다. 맞죠.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민감하면서 지금의 소중. 그리고 더불어 있어야 되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 네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뭘까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와 같은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실하기. 사람에게 충실하기.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네. 지금의 소중함, 계획의 중요성, 사명에 충실하고 주인에게 충실한 삶.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흘러갈 가능성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네. 이 15년의 삶을 보면요. 완전히 허비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다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하나님이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15년이 되는 거죠. 그냥 죽는 게 나았을 수도. 농담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시간과 영혼에 항상 교차로에 살고 있어요. 네.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요. 근데 나의 현재의 영혼이 항상 침투해 올 때, 개입할 때, 그때 우리 성도의 삶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자, K자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 네.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저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정말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 자리에서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원래는 막 베드로나 바울이나 막 이런 사람처럼 정말 멋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런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주님께 진짜 충성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지금 이 순간을 사명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K자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no,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한 감사함 가지고 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아멘. 둘째, 성도는 때를 기다리고 놓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를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내준 숙제, 네. 예수님의 장례를 맡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브이로그 만들어봤나요? 네, 만들어봤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의 장례, 시신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치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도 좀 묵상을 해봤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조금 이렇게 없어지고 맞아. 그런 네, 것들이 많다 안타까운 보니까 일이죠. 네, 예배의 회복, 예배의 부활을 꿈꾸면서 제가 또
그런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 기대되네요. 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브이로그 함께 해볼게요. 네. 저 어디에? 어디게요? 저기 어딜까? 저희 교회에 미디어실이에요. 스튜디오가 오. 저렇게 차려져 있는데 어허. 가끔씩 저렇게 조금 정리가 안 된 오.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정리를 잘하고 했어요. 나면 정리를 다 하고 가야지. 근데 그렇게가 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 진짜 맞거든요. 항상 정리해야 되는데 응. 너무 자주 쓰이는 곳이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 맨날 여기서 거지로 네. 되어 있구나. 네. 근데 저것도 이제 크로마키인데 네. 저거 올려놔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다 구겨진 거예요. 오. 근데 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저거 돌려야 되는데. 저거 위험하다. 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구나. 이번에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일학교 예배는 오프라인은 중단되고 성도님들도 비대면 예배로 많이 전환하셨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고 촬영하고 그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가끔씩 옆에서 이렇게 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쉬지 않고 바쁘게 사용되다 보니까 가끔씩은 좀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바로 그렇게 담대하게 실행을 했던 것처럼 저도 지금 한 교회의 성도로서 다시 예배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기를 조금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자유롭게 예배했던 그런 날들을 떠올리면서 회복을 기도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꼭 예배의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 화면 속에 아리마대 마리아를 봤네. 마리아. 와, 감사합니다. 예배 회복을 소망하면서 네. 의자 위에 의자를 올라가는. 정말 그 헌신의 모습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티즌들도 이 브이로그 보면서 네. 느낀 게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던 마음에 새로운 힘으로 다가오는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멘. 주님께 영광입니다. 코로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물러가라. 네.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때 후다닥 딱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멘. 호다닥 딱. 네. 저도 저의 자리에서 사소한 행동이라고 여겨질지라도 K님처럼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 멋진 다짐들이네요. 네네네. 목사님, 근데 정말 지금이 진짜 아리마대 요셉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의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이 시기를 조금 더 이렇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꿀팁. 일단 자기의 삶의 자리를 찬찬히 살펴볼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거죠.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아라. 실력을 쌓아라. 오. 그냥 내가 보통 이 정도 하면 됐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내가 이 정도가 아니고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목표도 다시 한번 설정해보고 실력을 쌓는 시간으로 가지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목사님이랑 얘기하고 나면은 속이 그냥 팡 뚫리는 것 같아요. 방 들려요? 오늘 너무 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 12강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네. 헉, 근데 목사님 그럼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마가복음? 테니자매,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머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까? 네. 뭐죠? 다음 시간은 마가복음 보충 수업입니다. 보충 수업 네.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마가복음 보충 수업에서는 마가복음의 아주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우와,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우와, 궁금해요. 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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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면은 그것까지 딱 봤을 때 마가복음이 완전히 그냥 딱 잘 그렇죠. 이해가 되겠네요. 네, 잘 이해될 거예요. 더 기대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놓쳤던 분들도 이 보충 수업은 꼭 챙겨서 보셔야 된다. 좋습니다. 자, 보충 수업 숙제는 지금까지 또 숙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숙제는 있어야죠. 지금까지 마가복음 공부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기. 와, 찬양하기? 오, 찬양하기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잘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를지 또 고민도 해보고 준비해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때를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도맡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요셉과 같이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